저로서는 여러분들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심려해 주신 덕분에 수훈시전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특별한 전시회가 아주 무사히 끝났고, 그 끝난 후로부터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좀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 강의가 상당히 수훈의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는 정말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루속히 동경대전 텍스트로 직접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훈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동경대전이라는 제1권에 수훈의 삶에 대해서는 이상 자세할 것이 없을 만큼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동경대전을 한 줄 한 줄 연구해 나가면서 그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훈의 삶을 보는 데 있어서 수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 조선 유학의 아주 정통적인 흐름, 이것이 다 맞닿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새 예를 들면 코로나를 통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게, 우리가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온 우리의 문화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돋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왜 딴 나라가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그 역사적 물줄기 속에서 어떤 축적되어 온 가치관이 한국인들 민중 속에 내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선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조선 유학 그러면 뭐 줄이론 죽이론 그러면 골치 아프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퇴계가 누군지, 사실 이 퇴계가 어떤 사상가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나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정말 조선 유학사를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예를 들면 줄이다 죽이다 이런 말 같은 게, 줄이라는 말은 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짰다 그런 말이고, 죽이라는 거는 기라는 거를, 리가 아닌 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주로 해서 여타 개념들을 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기라는 게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주기를 말하는 사람과 주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를 꿈꾸고 있고 어떤 사회를 개혁하느냐, 그 논리가 뭐냐, 왜 이렇게 몇백 년을 피터지게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이런 거 잘 몰라요. 왜? 그거 잘 모르니까 아무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한두 명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말이죠. 궁금하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수훈이라는 사상가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게, 여태까지 천도교에서 뭐 깨작깨작하고 동학한다는 사람 깨작깨작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 인류의 사상사 전체를 가지고 수운을 봐야지 수운이 보이는 거지. 그거를 그냥 그 뭐 깨작깨작 그냥 천도교에서 말하는 거 가지고 깨작깨작 하는 거 가지고 그 수운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말하면 수운이라는 사람은 아우 이렇게 힘들어 눈이 눈이 아무래도 부셔가지고 안경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수운이라는 사상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동학이라든가 천도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사상가로서 우리가 그 수운을 볼 것이 아니라 수운이라는 사람을 아주 전 세계의 사상을 다 통틀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판 위에서 이 수를 따져봐야지. 이 말을 뭐 장기를 두드려도 뭐 채쇠를 두드려 하여튼 뭐 이 판 자체가 전 세계 사상의 지도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수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사상은 분명히 그 조선 유학의 모든 성과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건 우선 확실한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운이라는 사람을 가장 조선 사상사에서 빛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을묘천서라는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을묘천서라고만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그거를 천주실이라고 하는 그거는 확실한 전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여튼 전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천주실이라는 책은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갈망해 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머물러요. 인도에서 머물러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는 인도가 왜냐면 이 서양 사람들한테 인도는 이미 상당히 친근한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미 접근이 됐었기 때문에 인도는 친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아주 그 중국에 대한 동경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보다도 더 큰 대륙이고 거기에 그 어떠한 이색적인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그 당시 뭐 그 여러 가지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간 게 마카오를 갔거든요. 근데 같이 인도로 갔다가 먼저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셸 이렇게 쓰나? 미셸 루키엘이라는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이제 중국말을 배우고 이러다가 뭐 1, 2년 후에 뒤따라 가거든요. 이 마카오로. 근데 이 루키엘이는 아무래도 이 마테오 리치보다는 조금 여러모로 좀 지력이 떨어지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상당히 성각자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길 갔었어요. 그 마카오. 그래서 거기 도올TV에 그 홍콩 마카오 기행이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상세하게 내가 그 마테오 리치 동상 옆에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자세하게 또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이렇게 관련 지어서 좋은 얘기를 내가 많이 했어요.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김대원이라는 그 신부에 대한 상당히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인물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아주 한탄스러운 그 정감을 표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조짜오칭이라는 데로 갔다가 그 짜오칭에서 기반을 닦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도대체 뭐 중국어 학원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한문을 완전히 이게 라틴어 하는 사람들인데, 라틴어 하는 사람들이 생으로 가서 중국말 배우고 이러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어 사전부터 만드는 거예요. 중국어 사전 만들고 그 사전 만든 다음에 사설을 라틴어로 번역해요. 먼저. 그러니까 논어니 이런 거를 먼저 번역해서 공부할 겸 번역을 해서 하고 나서 그 사설을 번역한 실력을 가지고 천주교리를 중국인들에게 설파하는 걸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루키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먼저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1630년경이나 이게 천주실록이라는 걸로 나오지만, 원래 이게 시리보다 빠른 책이에요. 빠른 책인데 천주실록이라는 책인데, 원래는 라틴어로 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천주실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한 거야. 천주교 교리. 사실 이 사람들, 이 천주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천주를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예수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교고, 예수교의 진정한 핵심은 역사적 예수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천주교는 그야말로 천주라는 거는 하늘의 주인이에요. 하늘의 주인이니까 이거는 하느님교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천주교라는 거는. 그런데 이 천주교를 이제 이 루키엘이가 쓴 거는 천주교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테오 리치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사설을 번역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천주교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인들이 신봉하는 중국인들의 논리, 중국인들의 경전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이 천주 사상이 너희들에게 원래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효 같은 것도 이게 인간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아니다. 진짜 효는 천주에 대한 효래야. 이거를 너희들이 천주에 대한 효를 가르친 게 원래 공자의 사상이고, 그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 상서는 천주에 대한 효,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효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효라고 그러냐.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그럴듯하거든. 여태 못 들어본 얘기인데, 효를 하려면 천주에 대한 효를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혼동을 주면서 이게 침투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마테오 리치라는 거는, 이 사람은 도미니칸이 아니지. 마테오 리치 제수이트잖아. 제수이트인데 제수이트 교단의 이 위대한 그야말로 사상가인데,
이 마테오 리치가. 근데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뭐냐면은 딴 거 아니에요. 신의 존재 증명이에요. 존재. 신의 존재가 있다. 신의 존재 증명이라니까. 한마디로 하면 천주시리의 내용이 예수에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고 뭐 갈릴리에서 저기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책 보면은 이걸 갖다가 온톨로지컬 프로프라고 그러기도 하고 온톨로지컬 아규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아규먼트 of God. 이게 유명한 이제 신의 존재 증명인데 온톨로지컬 아규먼트인데 이게 뭐냐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이 사람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칸이에요. 도미니칸이고 제가 이 서양 철학사 시간에 상당 부분을 여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제가 강의한 것 중에서 서양 철학사 중에서 중세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부분을 찾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텐데 도미니칸이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방대한 저술이죠. 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술이 있는데 나도 신학대전을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분량의 번역되고 있어요. 지금 번역 중인데 몇 권을 내가 샀다고. 나도 이거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하는 게 내가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정말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아규먼트가 정교한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요새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인데 나로서는 쉬워야 하는 내용인데 그 머리가 완전히 내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강의하기 어렵다니까.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있어 신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뭐냐 이거는 말이죠. 도미니칸 신부인데 1225년에서 1274년 이 사람은 49세에 죽었어요. 49세에 죽었거든.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오신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냥 너무 앉아서 글만 쓰고 먹기만 하고 글만 쓰고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서 앉는 의자를 이렇게 팠대잖아요. 파가지고 이게 뚱뚱해가지고 그 사람이 앉는 의자가 지금도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미니칸인데 이제 교황 레오 13세 때 로만 캐슬 처치의 오피셜 필로소피로 토미즘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도 뭐 모든 캐톨릭 철학이라면 무조건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텔레스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계승한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신의 존재 증명이 있느냐? 있거든요. 그게 아주 그대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갖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의 존재 증명이 마테오 리치한테 온 거고 서양 철학사에서 우리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최초의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부 철학을 완성하고 우리가 세인트 오거스틴이란 말이에요. 오거스틴인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거는 플라톤을 이은 거라고. 이 사람은 플라톤을 계승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해서 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 건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게 이걸 어떻게 다 이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플라톤의 이 제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배운 제자잖아, 제자. 그리고 그런데 플라톤은 어떻게 돼요? 현상과 이 이상계와 현상계, 그러니까 관념계와 관념,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은 실제라고 보고, 이게 이제 또 이데아의 세계죠. 여기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들만이 실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현상계라는 거는 뭐야? 이 관념이라는 건 감각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현상계라고 하는 건 감관계고, 우리가 보고 드는 이런 변화의 세계고, 그러니까 변화와 불변, 뭐 이런 현상과 본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의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라는 거 아니에요. 동굴의 비유. 제수들이 그 목에 체인이 묻혀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보게끔 벽을 기대고 앉아있는데, 그 뒤에 길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 용광로 같은 게 타고 있어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이 앞으로만 비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제수들은 그림자만 쳐다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물도 보지 못했고, 나무가 지나가면 나무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산 거지. 그냥 맨날 저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고 사는 식으로 그 실제에 대한 거는 모르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라는 게 영상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 영상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볼 수 있는 거라는 것 때문에 영화를 재미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에 보면은, 그래서 이 재수가 하나 목이 풀려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고 눈이 부셔 처음에 저기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림자로 보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것들의 최종적인 이데아를, 저 태양 때문에 다 이게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태양이 궁극적인 이제 이데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가치가 이렇게 서열이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동굴에서 봤던 거는 진짜 이거는 그림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야, 니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다 그림자야. 근데 이 제수들 거기서, 야, 이 새끼야, 너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인생이나 다 서양은 이 동굴의 비유부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든 예수의 삶이든 다 같은 신화적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그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현상계와 본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된다는 거지. 그리고 현상계, 우리가 보는 이 감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허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이원론을, 플라톤의 이원론을 받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이 복잡하다고. 이론이 상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뭐냐면은, 이 폼, 이데아가 있지만은,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메타, 하나의 물질, 이 메타의 세계, 이게 진료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메터와 결합을 할 때만이 그 본질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림자의 세계였던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어서는 그런 기하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생물학적 모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이 매터의 이러한 세계 속에 그 형상이 구현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구현되기 전에 이 진료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저기에서는 두나미스라고 그러거든. 두나미스. 이 폼이 가해져서 어떠한 진료가 새로운 형태로 변한 것, 발현된 것, 이거를 갖다가 에네르게이아라고 그래. 에네르게이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가능태라고 번역하고 에네르게이아라는 이거를 현실태라고 번역을 하는데, 에네르게이아를 엔텔레키아라는 말로도 써요. 엔텔레케이아. 이건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어떤 진료, 우리가 이런 안경을 하나 만들 때도 이 렌즈가 있고 이 뼈대기가 있고 여기 이거 연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진료잖아요. 근데 이 진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냐. 이 진료를 가지고 어떠한 형상을 여기다 부여하느냐 할 때 형상이 결합해서만이 이 안경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 그러니까 근데 이 안경은 또 뭐 어디 조각품에 들어간다면 이게 순수 진료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조각품에 이걸 딱 씌워 놓으면 딴 거 하고, 그때는 순수 진료했다가 이것이 누구의 그 뭐 작품으로 될 적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이 항상 진료와 형상이 결합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특징이란 말이야.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가 플라톤 철학에서는 완전히 이원화돼서 형상만이 리얼한 거고 진료는 뭐야? 가짜.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 여기에 형상이 결합하는데, 그 형상의 결합이라는 건 끊임없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새롭게 계속, 그러니까 이 진료에다가 이 형상이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상이 플러스되고 그러면서 또 완성태가 또 다시 진료가 되고 또 다시 형상이 가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 어떠한 존재의 사다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가 되잖아. 그 모든 존재는 그 어떠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 꿰지잖아. 그럼 그 궁극적인 이 우주 만물에 궁극적인 하나의 폼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뭐겠어요? 그게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가, 모든 아규먼트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매터는 우리가 보는 이 풀과 나무가 있는 이 세계,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계를 봐라.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어 있지 않냐. 어? 너희들 이걸 못 보고 뭘 보는 거냐, 너희들. 리기를 얘기하는 놈들이 이걸 못 보고 뭐 하느냐. 이거 넘어가기가 좋게 생겼다고, 지금. 이런, 이 철학이라는 게 리기를 말하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게 이게 다, 이게 우리식으로 분석이 되는데, 너희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다 수단에 불과한 거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자, 보자고. 이게 세기적인 하나의 만남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누구냐? 마테오 리치까지 오기까지가 3세기가 걸린단 말이에요.
마테오 리치가 구라를 펴놓은 것이 수은을 만나는 게 또 3세기가 걸린다고. 3세기에. 3세기를 만나. 그러니까 19세기 중요한 왜 한국에 와서 수은을 만나서 와장창 깨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줄기하고, 이 플라톤으로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서, 성 안젤무스를 거쳐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마테오 리치를 거쳐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국에 삐삐삐삐삐삐 들어가지고 경상도 이 여시바위골 총구석에서 울산에서 딱 만났는데 그것도 오지게 하필 수은한테 걸릴 게 뭐냐 이거야. 수은한테 걸려가지고 와장창 깨져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란 말이야. 내가 수은을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천도교 사상가 이렇게 보니까 안 나. 이거 답답한 얘기란 말이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좀 뭐 너무 이렇게 벌려가지고 황당하게. 근데 이걸 다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수은의 고민이 뭐고 이 수은이 이걸 쓸 때 당연히 바로 이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수은의 고민이 뭐고 신의 존재 증명이 무엇이냐. 근데 수은은 이걸 어떻게 깨들어갔느냐. 이거를 아셔야 동학의 위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동학이라는 거는 이 우주적인 전 인류사의 모든 지성사가 종합되고 깨져 들어간 거야. 이걸 아셔야 한다니까. 응? 이해가 돼요? 다음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